찬송가 111장 찬송하겠습니다.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송이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너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1절 2절만 다시 합시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군원 대신이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또 첫날 또 첫 시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잘 보존하고 오늘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나가게 해주시고, 또 주님과 한 생명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름 준비를 잘하고 이제 한밤중에 승리를 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오늘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내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아뢰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러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자 하는 이런 것이
어제 그 제목의 그 내용이죠. 어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산소망. 그게 산소망이 뭐겠어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산소망이겠죠.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죠. 영생으로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니까. 또 이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또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만 주님이 그러니까 여기 뭐 전부 이렇게 너무 많은 걸 주님을 따라서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주님을 따라 끝까지 선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디다가 최종 소망을 두고 사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돈을 따라 살면 돈의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어린애들은 보면 그저 과자 보면 과자 따라가고 그렇죠? 그 정도밖에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같이 한번 보세요. 아주 어린애한테 과자하고 돈 5만 원짜리 좀 못 취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더 가치가 뭐가 더 크죠? 돈이 5만 원짜리가 더 크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것밖에 모르는 거 자기 아는 대로 소망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아는 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면 이거 너무 커. 근데 이거 사람이 모르는 거야. 우선 눈에 아주 어린 사람 눈에 보이는 그 돈, 어떤 인간들의 인정받는 명예, 그 정도만 생각하고 살면은 그것만 취하려고 하는 거죠. 임시. 근데 그거 비교될 수는 하나님을 알고 얻는다는 거니까 이거는 뭐 참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너무 커. 그러니까 이제 전 에레미야서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린 게 악 중에 큰 악이래. 1번. 또 하나는 채울 수 없는 무한한 욕심의 웅덩이를 자꾸 파는 게 두 번째 또 악이래요. 그렇죠? 그래 인간이 사람들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인간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 그것만한 가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의 근원, 복의 근원 대신 주님을 안다고 하면은 그분을 알고 얻는 게 최고의 소망이라면 그 사람은 그만큼 참 가치관이 굉장히 아주 최고의 가치관,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여기다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요?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한 이게 바로 거기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럼 예수를 오늘 믿는 사람 같으면 전부 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 얻는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 대로 아는 자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아는 게 그래도 돈이 있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어? 그래도 사람이 좀 남한테 인정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잘 믿지 않겠어? 신하일상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요? 예? 예? 그럼 어떻게? 한 분이면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 그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도 하고 적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래. 우리가 없어서 어떻게 되겠어? 이러지만
하나님은 하실 때 없는 건데 천지를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는 데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게 할 때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얻을 수 있어. 또 세상께 많이 있는 사람이 위험해. 그게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께 많이 있는데도 그걸 얻는 사람은 많은 미혹의 시험을 통과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소망, 이 그리스도인의 산 소망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는 것이 그만큼 진정한 그 가치 있는 걸 바로 그 지식이 정말로 고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세상에 이래 눈을 뜨고 보세요. 세상에 전부 돌아가는 게 다 그 썩어질 것, 사망선 아래 것을 향해서 사람들이 다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세상 속에서 영생하로 있는 양식 위해서 일하고, 그죠? 이 산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잘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그거를 다루 말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 또 그분이 주신 영원한 이 구원, 이거는 가치가 너무 크죠.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느냐, 이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구원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 것만큼 아는 것만큼 내가 그분이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걸 주실 수 있잖아요. 자, 돈이 없는 사람 돈 못 주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권자고 전능자이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기를 전부 다 주고 싶지요. 그죠? 없어서 못 주지. 그지?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 좋은 걸 다 주고 싶어. 근데 그분은, 근데 사랑이 창조주고 주권자고 전능자예요. 그분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분은 또 영원하신 분이 영원한 걸 주시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면은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큰 줄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 이런 거를 얼마나 실감 있게 아느냐, 그것만큼 그분을 소망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나 저는 예수 있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 정도 알지를 못하고 자기 다음으로, 물질 다음으로, 어떤 세상 명예 다음으로, 권세 다음으로 알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취하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생명이 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취하냐 하면은 하나님보다도 돈을 취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취하고, 하나님보다도 명예를 취하고, 하나님보다도 권세를 취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런 분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안다고 하지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니까, 그죠? 돈을 취하고 권세를 취하고 뭐 이렇게 명예를 취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고 때가 돼서 중생됐지만,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하는 거죠. 이번 고린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같이 세례를 받았고 또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죠? 악을 행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구원을 못 받고 멸망받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살고, 또 그와 또 예수님 당시에 또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됐죠? 아니, 사두개인들은 그 교리가 다르니까 완전히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올바른, 그렇지, 교리는 바른 사람들인데 외식으로 살기 때문에 멸망한 바리새인들 한번 보자고요. 서기관들을 보자고요. 그들도 다 같이 세례를 받고 같이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셨는데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멸망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자 모르는 겁니까? 아는 겁니까? 자기들은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안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모르는 거죠. 우리도 나는 안다는데 하나님 보기에 저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도 그죠? 우리가 선택할 때 보면은 롯이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택하는 걸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응?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안 따라 나왔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 모르는 행위도 했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는 행위를 그 뒤에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아브라함까지 자꾸 하나님 믿겼기 때문에 가다가 또 흐려져도 또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게 참 하나님을 얼마나 어떤 존재를 알고 그분이 내게 준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자꾸 우리가 배워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전적 나를 이끌어 주셔야만 되지 어떻게 인간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귀한 줄 알고 어제 말씀 귀하게 나를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귀한 구원이구나 이렇게 귀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걸 알면은 그래서 내가 이분 위해 살아야 되고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줬으면 그게 너무 귀한 줄 알고 그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이게 버려지지 않아야지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알고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래서는 이 무엇을 최종으로 소망하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이 아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근데 제가 자주 또 반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예 모르니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실제는 모르는 행동을 하고 따라갔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에도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본담으로 너희 죄가 어떻게 뭐라고요? 죄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죄가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계속 말하는가? 보는 자들은 스스로 본다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보지 못한다고 겸손히 나오는 자들은 어떻게 보게 하신다 이래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시편 90편에도 모세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두려우신 분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제대로 모른다는 거야. 그분이 가장 두려우면 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가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사느냐에 보면은 그래도 그분을 하나님을 정말로 소망을 뒀어. 그럼 거기다가 최종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요.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비교를 시키잖아요. 그때마다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우리 새벽기도도 그렇고 또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저도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는데 항상 그 선택이 이루어요. 하나님이냐, 너 지금 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너 침이냐,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그죠? 하나님이냐, 잠이냐. 어떨 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잠을 더 못 자고 일어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참 그런 것들이 선택의 기로가 많아요. 거기서 내가 어느 걸 귀중히 여기느냐. 저는 옛날에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아무리 민영이 잠 많잖아요. 직장 갈 때는 일어나요? 저 일어나. 또 나는 젊은 엄마들이 시집 가기 전에 그렇게 늦잠 자다고 낑낑하다가 엄마들이 깨우면 원수같이 막 이래 하던 애들이 자기가 애를 낳아서 키우면 그놈 그것도 한다고 그렇게 또 열심히 잘해. 그게 귀중하니까, 그치? 그런 걸 보고, 그래.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봐서 하나님 은혜 주신 그래. 이런 것부터 어느 게 더 귀하고 중요하냐. 내 생활 속에서부터 하자 그런 거지. 누가 남이 보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을 볼 시간이야? 그 성경을 봐야지. 이게 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야. 잠이 와? 그래도 오늘 새벽기도 갈 시간이야? 우리 뭐 새벽기도 못한다 해도 주일날 어떤 애들은 주일 예배도 잠 때문에 못 오잖아. 그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할 거야. 그죠? 그런 애들은 또 그 잠이 못 이기는 거야. 그걸 또 택하는 거야. 그 가치가 그러니까. 그런 것 저는 어려서부터 작은 데서부터 그게 기름 준비거든요. 그 작은 데서 기름 준비하는 걸 보면 저거는 저 정도구나. 그러니까 큰일에 말고 평소 때부터 어느 걸 최고의 소망으로 삼고 결정해 가느냐. 이제 그 작은 데서부터 그 사람이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신앙 인격. 작은 데서부터 그래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그래 그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평소 이렇게 하루를 지나가는데도 제가 찬송가 중에 제일 많이 기억하는 가사 하나가 153장의 4절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해. 백영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는 항상 창세기 2장 15절을 갖고 말이죠. 항상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항상 주님과 말씀 먼저 생각해야 동산 자기의 현실을 다스리고 지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는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그랬더니 어떤 현실이 딱 옵니다. 힘들어. 그래 힘들어. 아니지.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 현실을 갖고 오셨지. 그래. 그러니까 어떤 힘들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네. 이게 무슨 뜻이지? 또 평안하게 지나갑니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 평안할 때 힘이 들 때는 그래도 주님을 좀 왜 그랬나 생각을 하는데 평안하면 깜빡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될 때는. 그죠? 이럴 때도 하나님이 왜 평안을 주셨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평안할 때 주리 하나님 뜻을 찾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의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있는 분들 정도 같으면은 어려우니까 또 하나님 왜 하나님 이래 시험에 안 들고 소려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또 은혜를 구하면서 가게 되는데 평안하면 어느새 어떻게 되죠? 하나님도 말씀도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신앙을 이래 보면요. 좀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 좀 어려움을 있으면 하나님 다 던져버립니다. 하나님 왜 그래? 왜 이런 어려움을 줬어? 이러면서 아예 정신이 없지. 하나님은 그것도 없어. 그냥 어려움은 그 어려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어떤 피조물을 의지해서 이걸 해결해 볼까? 이것밖에 없지. 하나님 찾지도 않아. 그죠? 그러다가 이거다 하루 이거다가 저거다 또 한다면 힘이 그때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아주 어린 사람의 신앙이고 네. 그래갖고 어떤 사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계시지도 않네 하면서 그냥 그 어려움만 있으면 하나님하고 천리 말리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릴 때는. 그런데 좀 신앙이 이제 들어가면은 어려울 때 꼭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죠? 정신없이 가다가도 엄마 애들이 잘 놀다가도 조금 힘들면 누구 찾아요? 엄마가 없으면 그것도 안 되겠지. 걔들이 그래 힘들 때 엄마라도 찾는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도 힘드니까 하나님 찾아주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지. 그 사람을 찾으려 해도 그동안 여기 찾아봐도 거부당해보고 또 만나봐도 아무 소용도 없어. 그동안에 살아보니까. 임영려 선생님이 주변에 친구 언니들 너무 좋지요. 의지할 만하지요. 아니야? 해보니까 아닌 거야. 다 나중에 이거 어쩌고 되고 다 낙심이 돼버린단 말이야. 낙심이 돼버렸어. 우리 민주도 친구한테 다 배반당하고 지금 낙심이 돼버렸어. 친구 사귀 갖고 많이 인적 네트워크를 가져야 된다고 하더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지 이제 시간이 가서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 처남도 그랬어. 조수연도.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질 않는가 봐. 시간이 가면서
아닌 걸 알게 됐죠. 우리 김창수도 그랬어.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은행에서도 그 부정을 해갖고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 친구 때문에. 응? 사람들이 그거 참 젊을 때는 그게 친구가 그래 중요한가 보더라고. 그만큼 하나님 믿으면 더 믿음 좋건데 사람을 더 그거 남자 여자들도 그렇겠지. 그걸 벗어나기가 참 그 당해보고 몇 번을 당해봐야 그게 실감이 되는가 봐.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 그냥 처음 말로는 절대로 안 돼요. 자기가 그 경험을 해봐야 알아. 그건 할 수 없어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기를 믿었는데도 자기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또 경험해봐야 알아. 그렇죠? 경험해봐야 알아. 그러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연습이 좀 돼야 이제 어려움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때마다 찾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찾는 사람이 되지. 이제 그것보다 더 신앙에 깊이 있게 은혜 연단된 사람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 이 평안을 왜 주셨지? 오늘 이 현실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그렇죠? 평안한 것 이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 그게 환난 자치 생활이에요. 평안하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면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하고 힘이 들잖아요. 몸과 마음이. 자, 몸과 마음이 힘을 하나도 안 쓰고 이렇게 평안히 사는 게 좋아요. 그래도 껴서 몸과 마음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좋아요.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몸이라는 게 마음의 긴장을 딱 풀어주고 사는 몸까지도 다 풀어져 버립니다. 건강이 없어집니다. 잠시는 그게 필요한데 우리 잠잘 때 같이 그죠? 낮에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긴장하면 잠은 안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풀어져 잠은 눈이 깨 있으면 어떻게 힘을 써서 살아야 되잖아. 자, 한번 보세요. 깨어 있는데도 힘을 안 써서 퍼져 살면 건강이 가속도로 나빠집니다. 아시겠죠? 머리도 어떻게 돼요? 바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 TM해갖고 일을 안 하잖아요. 갑자기 바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끼어 살으라고 되어 있죠. 끼어 살면 우리가 힘이 써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끼어 살면 힘이 써져야 되겠죠? 그죠? 항상 우리는 끼어서 힘을 쓰고 살아야 돼. 알겠죠? 밤에 잘 때는 또 긴장하면 잠이 안 와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잠을 잘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시간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끼어있는 동안에는 또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거룩하고 진실해서 살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삶을 살아서 항상 인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소멸하지 않고 순종에 기름 준비하고 사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온 세상에 환란이 임할 때 환란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면한다는 게 승리를 말합니다. 또 뒤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게 주님하고 결코 주님 밖으로 주님과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다음 뭐가 되게 저는 그 두 가지 나오더라고. 성전 기둥이 되게 해주신대. 한번 봐요. 빌라델비아 교회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3장 12절인가? 계시록 3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12절. 자, 3장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 기둥이. 그래서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성전 기둥이 되게 해달 기도를 해요. 알겠죠? 성전 기둥이라는 게 성전의 기둥이니까 하나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잖아. 그죠? 맞죠? 맞죠? 하나님 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대들보 같은 사람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기둥이 되니까 그 교회가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기둥이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다. 어디로 나가지 않,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않는단 말이야. 응? 자, 이 정도만 기억해.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제가 지금 최고의 신앙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할 때도, 근데 이게 신앙이 제일 어려운 게, 다시 또 평안이 길어지니까 범죄하잖아요. 누구든지 평안이 길어지니까 범죄예요. 근데 저는 다니엘을 보면, 자, 다니엘은 평안할 그 환경이, 자, 평안할 수 있겠어요? 항상 껴 살아야 되겠어요? 다니엘. 예? 주변에, 이것도 저기,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바사 사람도 아니고, 저 유대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 나라의 그 왕의 총애를 받고 가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시기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예? 시기하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야. 또 거기다가 자기들의 풍속도 안 맞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니까 또 자기들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 아이고, 너무 힘들어. 그냥 사람들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내 이 자리를 지키게, 총리 자리를 지키게, 타협하고 살자. 이러면 그 사람이 더 총리 노릇을 오래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달을 세웠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어느 가면, 아이고, 힘들다. 이제는 이 정도 왔으니까 내가 좀 해보자. 이렇게 되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 배반하고. 그게 지혜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 어려우면 하나님, 그죠? 어느 정도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세워놨는데, 이제는 내가 좀 해보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내가 해보자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호는 떠나가고 인도는 떠나고 내리막을 시작하는 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잊어버리고. 이게 이제 평안이 왔을 때가 많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죠? 평안이 왔을 때도, 그래. 이건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렇게 했다가 우상을 평안할 때 우상 만들고 또 이러다가 한 번 또 넘어지고 일어나 보니, 아이고, 아니구나. 또, 누구야. 아브라함이 본토 진짜 떠나서 부르신 대로 가나안에 갔지만 거기서 흉년이 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또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또 건져주니까 이게 아니구나 또 깨닫게 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배운다는 게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거 안단 말이야. 내가 해보자, 피조물을 의뢰해서 해보자 하니까 아닌 거야, 아닌 거, 그죠? 그걸 아닌 걸 깨닫고 하나의 은혜를 더 깨달아야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 평안할 때 준비하는 그걸 보면 내 자신을 보면, 내가 한밤중에 승리하겠다,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이렇게 알고 평소 때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 살지 못하면은 벌써 이건 실패하겠다, 이걸 꼭 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 잘해보겠다. 그때요? 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세상 시험 공부 안 하고 그때 가서 잘 치겠다면 이건 어느 바보라도 알잖아. 안 된다는 거. 알지? 근데 그때 가서 잘해보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평소 때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또 그럼 우리 알고 싶고 이번에 축구 같은 것도 연습을 안 해놓고 그때 가서 잘해보겠다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좋은 코치, 감독에게 배우긴 배웠어. 근데 연습을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 해봤으니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은 신령한 말씀을 배웠어도 내가 그걸 갖고 연습을 평소 때 제대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죠? 자, 이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지금 평안할 때 준비하는 거 보면 말고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울 때는 내가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우리 교회 지수님들 같으면 어려울 때는 금방 하나님을 한 달 빙빙빙 돌리다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적지 회개할 거라고 내가 믿고 있어요. 알겠죠? 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뭐냐면 평안할 때, 그죠? 이제는 더 신앙이 평안할 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평안할 때 하나님이 왜 평안을 주셨지? 그때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말씀 생각하면서 평안한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무엇이지?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이 힘들 것 같아도
거기서 오는 평안이 정말로 힘이 있는 평안이고 그때 오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지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 평안이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그 기쁨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자기를 해가면서 올 때 그 평화 기쁨이 정말 평화 기쁨이지 내 할 일을 아이고 그냥 집어 던져버렸어. 이렇게 하면 평안해요 마음이? 기쁘지도 않죠. 그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주시는 그 평안이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깨어 살길 바랍니다. 알겠죠? 그게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이제 저는 왜냐하면 이제 여기 우리 교회 집사님들 같으면 어려울 때는 분명히 미루지 않고 뭐 주님을 찾는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근데 너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보세요. 주님을 우리 민지 같은 애 주님 찾아 어려워도 지금 20살이지. 빙빙빙 돌다가 이제 나중에 제 같은 애들은 안 되면 오는 거야. 우리 민주도 그렇잖아. 그치? 근데 우리 엄마 집사님은 어려움 당하면 한 달, 1년씩 미루다가 너무 힘드니까 찾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찾죠. 그죠? 근데 그런 애들은 빙글 여기도 해보고 내가 해보고 친구 의지해보고 다 의지해보다가 안 되는 거니까 시간이 걸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도 인도하시는데 좀 시간이 걸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그만 뭐 1시간도 안 걸릴 수도 있어. 찾는데 그런 게 신앙의 차이고 그죠? 그것보다 더 깊은 거는 뭐라고? 평소 때 평안할 때 그때부터 저는 다니엘이 모를 때는 다니엘의 그 주변 환경이 어려운 걸로 잘 기억 못해. 점점 갈수록 야 다니엘이 거기서 깨어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했구나. 그래. 근데 그렇게 살아도 사람이 미련한 사람은 그래갖고 하나님이 쉬었다. 내가 이제 이 자리를 가졌는데 이러면서 그만 교만하든지 아니면 아이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좀 타협하고 살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가. 근데 다니엘은 안 그랬어. 근데 그것보다도 더 신앙에 깊이 있는 거는 다윗은 뭐냐면 평안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돼서 주변에 완전 우리 아내도 빼앗아 와도 아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남편까지 또 그 죽여버리라는데 남을 죽이라는 것도 말을 잘 들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됐어. 그런 평안에서 이제 범죄를 하잖아요. 그죠? 범죄. 그러니까 그런 데서도 범죄 안 할 수 있는 게 참 그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가 봐. 그죠? 예. 거기서 또 범죄 그러나 그런 금방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를 우리 아내를 빼앗은 사건과 그 남편을 죽인 사건 때문에 평생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한 가지 죄 때문에. 그래 우리는 사람이란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같이 범죄한 후에 계속 간섭해 주는 그게 있어야 하나님을 그만큼 얻게 되는 거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그것보다도 평안할 때도 지금 우리가 그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뜻이 뭐지? 거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 힘든 것 같아도 그 힘든 게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란 것 그 하나님과 떠나서 고난을 겪어봐야 아이고 그래도 이게 더 좋다 알게 돼. 오늘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계시록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이래가지고 매일매일 주님의 저는 이 삶을 살다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평안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가 없이 산다고 하면은 참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내가 어떤 존재 가운데 내가 거기에 대한 사랑을 받은데 은혜를 받을 때 감사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은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그분은 계속 또 대가를 우리가 냈기 때문에 더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인간은 혼자의 삶을 살지 못해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살아야 되겠다. 자식이 있으니까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감사하고 살고, 우리는 그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속에서 사는 거지. 아무 관계 없는 홀로 있으면 이거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이용료 집사님 배 타고 저 무인도 가서 살아보면 살 수 있어. 밥은 다 줄게. 먹는 건 다 해줄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아이고 좀 믿음이 없다. 근데 누구야? 사도 요한은 살았잖아. 왜 살았죠? 사도 요한은 밥 못 사면서 혼자 귀환가 살았잖아. 어떻게 살았어? 사람 관계가 없는데 신앙에서 왜 살았어? 그래, 주님하고 관계를 가지니까. 오늘 우리도 지금 그래. 여기서 사람하고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지고 살면 여기서도 사람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거든요. 우리들이 살 수가 있고. 하나님 나를, 어떤 사람은 찬송가 있잖아. 성도의 신앙 따라서 보면 옥중에 매인 성도나 뭐야? 사람이 옥에 갇히는 걸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왜? 고독하게 살아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옥중에 갇힌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여 사니까 감옥에 있어도 천국이야. 그치? 그 사람은 감옥이 힘들지 않아. 알겠죠? 근데 인간들,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은 감옥에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옥중에도 감사하고 살 수가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이겠어. 그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살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 귀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저는, 자, 계시록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5장 한번 펴보세요. 7절, 5장 7절부터 한번. 자,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까 책을 취하며 네 생물과 24장로와 어린 양이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각은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래가지고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송이 나와 새 노래를 하면서 보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다음 또 내려가니까 11절에는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또 찬송에 나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광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아 합당하다. 또 그 다음 내려오니까 13절에 만물이 또 이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능력의 세세대로 돌려. 그러니까 지금 뭐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구원에 뭐냐면은, 자, 만물도 찬양을 하고 또 뭐 천군 천사도 찬양하고 24장로들은 우리 성도를 대표하는 겁니다. 성도들도 찬양을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도 찬양하고 천사도 찬양하고 만물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면서 찬송하는데, 알고 나오는 그 생명의 근본이, 은혜의 근본이, 그분이 찬송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누구만 안 하고 살아? 타락한 인간만 안 하고 살아. 그죠? 또 원망까지 해. 그렇죠? 원망까지 한데도.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어떤 피조물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여기 영광을 돌린단 말은 감사를 한다는,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는다. 찬송도 그 감사의 표시의 한 방법 아닙니까? 찬송이라는 게 영광과 존귀, 영광의 능력, 이걸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4장에 보면은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 4장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앉으사 세세대로 사신에게 돌릴 때에, 근데 또 장로들까지도 또 보니까 생물이
하는데 장로들이 또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매일관을 던지면서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와 능력을 받으신 합당하오니 이래 하면서 또 감사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지 몰라. 그런데 인간들 가운데 우리 택한 일반 택하지 않은 사람들 나도 택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선택받아 너무 좋은 거야잖아. 근데 이것도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위치에 섰는데 이 감사를 돌릴 줄 모른단 말이야, 보니까. 오늘 우리가 땅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아들 된 이 구원을 통해서 받은 어느 것보다도 어느 존재보다도 큰 은혜와 영광을 받은 나니까 지금도 사랑을 받고 있는 난데 또 앞으로 영원히 사랑을 받을 위치에 있는 난데 오늘도 오늘 받는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죠? 나를 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모든 사랑의 순서를 보니까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인간이 사는 가치 아니겠어요? 자, 감사가 있어야 뭐가 있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죠. 평안이 있죠. 소망이 있죠. 사람이 소망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평안이 오고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평안하고 아무 신앙의 전투가 없으면요. 그 평안이 없어요. 불안한 평안이에요. 불안한 기쁨이야. 근데 우리 신앙의 전투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참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죠? 그분의 크심을, 신앙의 전투가 다른 말이 시험이야, 시험을. 오늘 찬송가 어디 있지? 159장에 보면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다. 저는 있죠. 근데 왜?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시험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하신 내가 주시는 그 평안도 받게 되고 기쁨도 받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인간이 깨끗해지지 않고 중심이 깨끗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시험이 와도 겁이 없고 시험을 통해서 더 주님을 알게 되고 기쁨이 근원 되시는 가까워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2절에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의 수에 살겠네. 그래 우리가 매일 그래서도 어떨 때 평안한데 마음에 뭔가 만족이 없고 감사가 기쁨이 없어. 어때 잠깐. 그럼 내가 벌써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네.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구나. 주님이 지금 주님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주님 따라가다 보면 회개하라는 것도 있고 순종하라는 것도 있고 감사하라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떨 때 보면 진정한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뭔가 이렇게 멍한 때가 있죠. 그죠? 이럴 때 뭘 잊어버려서 그렇죠? 주님의 음성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또 신앙의 전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벌써. 마귀는 틈을 노리죠. 마귀는 내가 아무 평안하게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을 때 쏙 들어옵니다. 그래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틈을 찾아 삼킬 자를 찾아. 그러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했잖아. 내가 어느새 주님과 말씀 잊어버리면 어느새 쏙 들어와버려. 그렇죠? 쏙 들어와버려. 어느 때 들어와요? 어려울 때 들어와요? 평안할 때 들어와요? 예? 평안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게 신앙에 장성한 사람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응?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 주님을 잊어버려 어려움 당하면 그래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로 오는 사람이 그 다음이야. 그 밑에. 그것도 안 되는 사람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안 찾아. 1년, 2년 뺑뺑 돌다가 나중에 지쳐갖고 이제 주님 앞에 와. 그렇죠? 그것도 괜찮아. 어떤 사람 하나님 그냥 버려둬버려. 알겠죠? 버려둬버려. 그게 73편에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그런 사람인데 평안히 죽지 않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이런 거 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평안할 때 준비하는 거 알겠죠? 그러면서 우리 오늘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그 내 생물 또 뭐죠? 24장로 그다음 또 뭐죠? 천사 그다음 또 누구죠? 만물들의 그 찬송을 보면서 그것들도 그리 찬송하는데 나도 감사의 찬송이 항상 세세토록 사실은 항상 찬송하는데 그래서 저는 에베소 1장 6절의 그 말씀 뭐더라 에베소 1장 6절이 뭐더라 참여 에베소 1장 6절 갑자기 은혜를 찬미하게 하렴이라 하는데 1장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사랑하시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대속으로 그렇죠? 또 이 말은 영원전 선택에서부터 예수님의 살대속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값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 부모가 자식에게 거저 주죠? 그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은혜의 영광에 은혜에 감사를 한다. 영광이라는 거는 베푼 자에게 감사하는 걸 말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를 감사해서 찬미하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그 은혜에 감사로 찬양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자 부모가 자식이 하는 거 자식 알고 보면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그렇죠? 응? 근데 자식 가운데 또 한 모르는 자식은 더 누구 같이 안 해줬다고 받은 은혜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욕심에 만족하게 안 해줬다고 불만하는 자식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욕심대로 안 해줬다고 불만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있는 그 은혜 봐도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예? 그럼 누가 행복하겠어요? 내 욕심대로 그 이상 안 채워주는 그 불만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지금 받은 것보다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 때부터 감사하고 사시길 바라요. 알겠죠? 어려울 때만 아니라 다 같이. 그래서 이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양식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대로 어떤 현실이 정리가 돼서가 내가 평안하고 기쁜 게 아니야. 오늘 신앙의 사람들은 그 현실 속에서 환란이 어떤 평안이 어떤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늘 또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네. 오늘 환란이 오니까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해 볼 수 있겠네. 환란이 오니까 더 내가 깨끗해져 나를 알게 되고죠. 내가 더럽네. 더 깨끗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네. 환란이 와도 벌써 주님하고 기쁨 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나를 침몰을 못 시키는 거예요. 환란. 평안할 때도 또 이것대로 또 주님을 살아가고 준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 항상 관계를 갖고 살아야지. 혼자 살면 그게 재미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거든요. 평안할 때도 주님과 관계를 살면서 감사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또 환난 때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환난 때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사는 대표적인 게 누구죠? 아가서에 나오는 그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